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동참의 기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 살았던 그리고 공부했던 도시가 시카고입니다. 화면에 그림에 나온 이 시카고 도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데, 이 시카고는 미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죠. LA와 뉴욕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카고는 미국의 어떤 도시보다도 화려한 경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아름다운 이 도시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호수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데 우리 남한 땅만큼 넓은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호수와 함께 어우러지는 이 도시의 이 모습은 현대식 건물, 특별히 그 시카고의 특징은 스카이스크레이퍼, 이 스카이라인, 하늘과 이 건물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마천루의 이 모습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 있는 이 건물들이 요즘 현대식의 건물의 아주 원조로 요즘 건축을 전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카고를 꼭 방문할 정도로 이 시카고의 도시의 건물은 유명한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카고가 이렇게 처음부터 아름다운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이 시카고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40년 전 1871년 10월 대화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시카고는 많은 미국 사람들이 서부로 개척을 하러 떠나는 그런 이 중앙에 있는 이 시카고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신흥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저녁에 난 불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완전히 불타버리고 이 시카고의 풍요를 모두 삼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불로 말미암아 3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9만 명이 이재민이 집을 잃고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참으로 불로 말미암아, 화재로 말미암아 이 참 신흥 도시가 하루아침에 불타 없어지게 되었는데,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현대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도시를 새롭게 이렇게 건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건설을 해서 이렇게 멋진 새로운 도시, 그리고 가장 이 도시 계획을 잘 세워서 만든 도시로 다시 새롭게 이렇게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 덕분에 1871년에 이 화재가 났는데 1873년 세계적인 대공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카고는 이 화재로 말미암은 재개발 로 인하여서 이 대공황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기사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이 시카고 도시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예기치 아니하는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불어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불행을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또 오늘 이 시카고 같은 예를 보아서도 알듯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성장하고, 고난 때문에 오히려 발전하고,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에 이 대화재 사건이 날 때 또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바로 10월 8일 날 대화재 사건이 났는데 10월 7일이 주일입니다. 그 10월 7일 날 이 D.L. 무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됐는데,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같이 설교 말씀 나누었던
마태복음 27장 말씀, 빌라도 총독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이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말미에 무디 목사님이 빌라도 총독이 질문했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이 무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하였던 이 질문처럼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을 여러 번 강조하고 무디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가지고 다음 주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무디 목사님의 교회는 시카고 한복판에 있습니다. 화재에 가장 큰 피해를 많이 본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 화재 속에서 이 질문을 성도들에게 드렸는데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자고 했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불시험 때문에 오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많이 통곡하며 우셨다라는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불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 그러한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고난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가리켜서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당시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뿔뿔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 특별히 그 성도들 가운데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서입니다. 그 서신서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난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그러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전후서를 가리켜서 소망의 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아플 때에, 또 외로울 때,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 베드로 전후서를 꼭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소망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의 말씀이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특별히 그 베드로 전후서 가운데에 많은 말씀을 하시는 그 가운데에 강조하고 있는 강조가 있습니다. 그 강조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재림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을, 주님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모하는 믿음 가운데 살 때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러한 환난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새하늘 성도들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새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이, 고난이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러면 그것으로 오히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새하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이, 새하늘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 교회의 귀한 소원을 담은 교회의 이름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이 시험을 이기고 살 것인가? 저는 오늘 제목을 십자가 동참의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동참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 동참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 고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 4장 14절에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되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성경에서는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에 누구든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 말아라. 그런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윤리적으로 잘못해놓고 오는 고난도 십자가의 고난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성질이 잘못돼갖고 남편하고 싸우고 나서 얻어맞아놓고는 자기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닙니다. 자기 성질이 나빠서 남편한테 얻어맞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교통 벌금 내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교통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그것은 벌금을 내는 것이지 그건 십자가의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말을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두 가지 고난이 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고난은 의를 위한, 십자가를 위한, 주님을 위한,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 그 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동참할 때에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기를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의를 위한, 믿음을 위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고난에 동참할 때에 영광이 있고 그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자기의 영화와 자기의 부귀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뒤따르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그럭저럭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끊을 것은 끊고 절제할 것을 절제하면서 주님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달리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제는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기를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제 같은 날도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바쁜 시간에 나오셔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참 제가 이렇게 감동스럽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한 가족이 일찍부터 나오셨어요. 아침 일찍 나오셨어요. 저보다 먼저 나오셨어요. 엄마, 아빠, 아이들까지 다 나왔어요. 그 목장 식구들이 못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나오셔서 온 가족이 아이들까지 구석구석 청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그것이 참 얼마만큼 그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의 영광인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어제도 나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 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저 보도블럭 파는데 땀을 펄펄 흘리고 2시간, 3시간씩 그 땅을 파는 성도들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어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 때문에 지는 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는 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한다는 말은 안식입니다. 이 쉬게 한다는 말은 하늘나라의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이것을 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환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의를 위해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위하여 바라보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달게 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의 심 그리고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하는 기쁨의 영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동참의 기쁨을 누릴 것이냐,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불시험의 고난을 이겨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4장 12절과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14절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여기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마치 배가 바람 부는 대로 출렁이듯이 요동치듯이 요동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불시험이 올 때에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14절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고난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시험이라는 것은 무슨 시험입니까? 뜨거운 시험입니다. 불 앞에 모든 것이 다 녹아집니다. 강한 것도 녹아집니다. 약한 것도 녹아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시험 가운데 마음도 녹고 녹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녹아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불시험입니다. 불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불시험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전혀 예기치도 못한 갑작스러운 연단과 시련을 말합니다. 불 내는 사람은 알지만 불 맞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시험은 갑작스럽게 당하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닥칩니다. 불시험이 뜨거운 시험이 닥칩니다. 이 불시험 앞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더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 1장 1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시련을 견디어내라. 참고 이겨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4장 2절 6절 1장에 보면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기뻐합니까? 그 기쁨은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에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 말씀,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우리가 각오와 결단과 또 믿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불시험이 와라. 나는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금같이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불시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금같이 변화되리라. 금같이 연단을 통하여 변화되리라. 그래서 그 불시험을 이기고 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지 않는 큰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져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십자가를 져주시고 나보다 앞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참고 견디며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또 하나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고난을 의탁하라. 고난이 올 때 가만히 있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담대하게 참고 견디며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그럼과 동시에 또 하나는 고난을 의탁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의탁할지어다. 고난을 받는 자들아 가만히 있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의탁하라. 이 의탁하라는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서는 디파짓한다. 이거 영어 성경에서는 이 디파짓이라는 이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디파짓이라는 이 말은 경제 용어입니다. 경제 용어. 은행 용어입니다. 은행 우리나라 말로는 예금한다 그런 용어입니다. 예금한다. 고난이 올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아 가만히 있지 말고 예금해라 그 말입니다. 예금해라. 근데 예금은 어떻게 하냐? 기도로 예금한다. 기도로 예금한다. 기도로 의탁한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라. 예금하라. 그것이 바로 고난을 동참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은행에 예금을 해보신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다 해보셨죠? 예금 안 해본 분 어디 있어요? 근데 돈을 의탁할 때, 돈 맡길 때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기분 나쁜 분 없을 것입니다. 의탁할 때 은근히 기분이 좋지요? 돈 뺏겼다고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한 분도 그런 분 없습니까? 돈을 엄청나게 갖다 은행에다 주면서도 그것을 아깝다 하지 않고 줍니다. 왜 줍니까? 그 의탁은 맡겨놓으면은 그 돈을 잘 관리해서 헌돈 맡기면 새 돈도 주고 그리고 그 돈 맡겨놓으면은 가만 놔두지 않고 이자를 불려가지고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주기 때문에 우리는 돈 맡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이 말을 의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름답게 응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 플러스 거기에 보너스까지 채워서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을 주시는 그 결과가 바로 기도의 축복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가만히 있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영광의 멸관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능력의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의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어려우면 어럴수록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기도할 때에 기도에 유익이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할 때, 은밀히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마음이 아플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새벽마다 나와서, 그리고 우리 금요일마다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고, 요즘요 우리 새벽 기도에 참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도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사순절 때 말이죠,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들 앞이 풀리지 않은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의탁함으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의탁하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 의탁하라. 야고보 사도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일이 안 되거든, 앞이 캄캄하거든,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정봉채 목사뿐만 아닙니다. 여기 김 장로님, 송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의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주시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걱정만 하고 계십니까? 왜 근심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어렵고 힘든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고 영광을 받고 기쁨을 얻고 칭찬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훌륭한 성도의 간증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이 한때에 30년간의 전쟁을 치를 때가 있었습니다. 30년 전쟁. 독일의 비극적인 역사의 기간입니다. 그 30년 전쟁 기간 동안에 설상가상으로 온 이 나라에 흑사병,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죽은 인구가 1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1천만 명. 여러분 1천만 명 해도 놀라지도 않네. 1천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독일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벤자민 스몰크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참으로 전쟁과 흑사병으로 죽어야 하는 많은 성도님들, 교인들이 날마다 죽어져 가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된 그 전쟁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매일 성도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위로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가서 또 장례식 치르면 또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이 스몰크 목사님, 벤자민 목사님이 신방을 하는데 어느 날 기진맥진해서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자기 동네에 불이 나 있어요. 우리 동네 아니야? 불 나 있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달려가 봤는데 웬일입니까? 교회 옆에 있는 사택이 불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 보니까 그 어린 자녀들 놓고 신방 다녔는데 두 아들이 거기 한 채 불에 타 죽어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에 이 목사님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손을 마주 잡고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같이 합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벤자민 스몰크 목사님이 지은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두 아들이 불에 타서 부둥켜 안고 죽고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무엇입니까? 아픔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아픔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을 참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그 고난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즐거움으로 축복으로 영광으로 바꾸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종들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아픔, 슬픔이 무엇입니까? 불시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먼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 고난을 달게 짐으로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는 인내함으로 고난을 기도로 바꾸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로 바꾸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로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짐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새하늘 가족들 가운데 주님 저들을 얽혀매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그 모든 결박이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고쳐 주옵소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고난을 달게 지고 불시험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시험을 능히 이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